우리가 9월 1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가급적 주일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아주 사랑했던 책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순수함이 담긴 서신이다 극찬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책으로 로마서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그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회심하고 또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도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을 듣다가 회심하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로마서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구원과 회심의 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딱딱한 교리서나 차가운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 구속사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사랑이 깃들어 있는 책입니다. 인간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구원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이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9월과 10월 날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따라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에 깊이 또 은혜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우리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급적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일정상 거리상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큐티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해설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기쁜 소식, 분명히 복음은 굿뉴스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밝은 우리에게 정말 복과 자유와 영생을 주는 이 복음을 소개하는 책인데 사실 로마서의 서두는 암울합니다. 우리 지난주 내내 그랬어요. 오늘까지요.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참으로 듣기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의 현재 상태를 말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때, 그때에야 비로소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장부터 오늘 읽은 3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불경건 또 불의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자연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미 우리에겐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 피할 수 없게, 핑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도덕론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도덕론자들,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잘 산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으면 율법 때문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면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판단받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괜찮은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책망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위선적인 의도, 자기 의도 다 폭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 전체 인류의 그 상태를 규탄하고 정죄하는 것으로서 이 로마서의 앞부분 인간론의 결론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비위를 맞추시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고요. 모르겠어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듣기 거북한 말들을 피하고 죄를 지적하지 않고 좀 축복의 메시지, 좀 듣기 좋은 말씀들을 전하면 목사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사탕발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쳐서 긴급하게 호송이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무슨 내 명함 내밀고 나는 이런 이력을 살아왔습니다라고, 아니면 내 타이틀이 뭡니다라고 누가 거기서 그런 걸 따집니까? 그냥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옷 찢어서 벗기고 또 수술하면 바로 그냥 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시지만 보라는 겁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9절 초두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지금까지 이방인, 도덕론자, 유대인들을 다 차례 언급하시다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낫겠지.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아니까, 그래도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나으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죄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1인칭 복수니까. 나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은가? 교회 바깥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아니라.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그 밑바탕이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어봤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50보 100보예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배경, 어떤 종교적인 배경, 어떤 우리의 공로,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휘포 하마르티안, 단수예요. 단수. 죄 아래, 단수. 우리 한글, 우리 말에는 단수 복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한국어가 그렇습니다. 영어는 구별이 좀 되죠. 이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에도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sins가 아니고요.
죄들과 죄가 다릅니다.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의 그런 특징들, 뭐 죄의 어떤 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실체.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아예 속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탄, 마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한 실체가 우리 배후에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실체, 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할 때 그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가 없는 그 노예들처럼 우리도 다 이 죄의 무서운 소나기 안에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아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이 인간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로마서의 1, 2, 3장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건 죄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죄 덩어리다. 우리는 죄 제족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라고 하는 이 성격, 이 죄라고 하는 이 뿌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그것을 깨닫고 있죠.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경찰의 숫자를 늘리고 뭐 CCTV를 많이 달아놔도 범죄는 점점 기승을 부리고 더 발전합니다. 잠깐 어떤 첨단 장비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지만 또 범죄는 또 지능화해가지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냅니다. 왜냐하면 이것 조금 겉에 있는 신스, 이 죄들을 다룬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잔디밭에 우리가 심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는 약도 뿌렸는데 왜 그렇게 잡초들은 자라는지, 그렇죠? 그 땅의 본질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올라와요. 계속 민들레도 올라오고 강아지 풀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나는 노력하죠. 가꾸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그러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3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존 헨리 조에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무서운 죄의 세력 밑에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 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돈시켜 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죄는 영혼을 짓밟음으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세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잔혹한 죄의 지배 아래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악한지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데요. 시편, 또 전도서, 잠언, 이사야 이런 본문들을 섞어서 지금 이 10절 말씀 이하부터 우리의 상태를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건 시편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무신론자들의 시라고 했던 그 시들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 있죠. 왜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찾아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었어요. 왜? 우리도 더듬어서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 자연 계시를 많이 담아 두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거예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익하게 된다는 저 말이요, 우유가 상한 상태입니다. 먹을 수 있어요? 뭐 과일이 조금 상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어떻게든 먹어보겠지만 우유가 상했다니까요. 못 먹습니다. 이 상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악은 아주 천재성이 빛나요.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둠을 사랑할 수는 있는데 빛으로 찾아 나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철저한 무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부패했는지 사람의 혀, 입, 그리고 발의 상태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또 설명하는데 이것도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이 목구멍, 입, 혀, 입술 이런 걸 통해서 이 지금 마음이 나오는 이 통로로 생각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열린 무덤 같다. 우리 한국식 매장 방법으로는 무덤이 열릴 수가 없죠. 다 묻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대식은 어떻게 하죠? 우리 예수님의 그 무덤을 알잖아요. 이 석회암 동굴을 파가지고, 석회는 손가락으로 팔 수 있어요. 물만 묻히면 다 파져요. 그런데 이제 굳으면 완전 돌이죠. 딱딱하죠.
그렇게 동굴을 파놓고 그 안에 가족 매장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뭐 사라의 묘로 일단 샀는데 거기 아브라함도 또 가족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가족 묘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이에요. 그래서 굴에다가 시신을 놓고 큰 돌문으로 닫는 거죠. 그럼 겉으로는 잘 몰라요, 이게 뭔지. 특히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실 때 하신 말씀처럼 그 돌문에다가 회칠을 해놓으면, 페인트칠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그 앞을 지나가 보세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포장한들 속에 시신이 있다면, 썩고 있다, 악취가 난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최근에 일인데요, 거라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꾸 내가 혜인이 기저귀를 치웠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물 청소를 깨끗이 했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냥 먼지만 나오고 뭐 거미줄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치웠나 하고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안 돼요. 다시 가서 보니까 차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차를 뺐습니다.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엔진룸에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다람쥐 한 마리가 들어가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날이 갈수록 냄새가 고약해지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기, 역겨운 냄새가 나는.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하면 뭐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만지기 싫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 안 치우면 계속 그 냄새는 안 빠지잖아요. 와, 꺼냈습니다. 구더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꺼냈어요. 여러분, 차 안에 쥐 한 마리 들어가서 죽어도 악취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 완전히 썩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우리가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깨뜨립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가장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열린 무덤이라니까요. 이미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화장하고 포장을 해도, 위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속으로 이 내면이 썩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그들의 발은 아주 피 흘리기에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평강을 모르는 길이 그 눈앞에 있어서 그냥 결국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우리가 발이 어디로 빠르냐면 폭력에 빨라요. 해하는 데 빠르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 자연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사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예사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배우는 것,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치우쳐 하나같이 무익하게 됐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더라, 하나님 찾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된 이 상태를 전적인 타락이다 말하는 거예요.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우리는 썩었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죄의 권세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간의 이 현재 상태, 이 결론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건 바울의 논리가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 번째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든 무슨 도박 중독이든 중독자들을 어떻게 해야 거기서 회복이 됩니까? 그 치유의 시작이 어느 시점입니까? 내가 중독이구나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이 철저한 절망, 나는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내 영적인 운명은 결국 영벌이요 지옥이구나 하는 사실 앞에 벌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거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걸 어려워해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꽤 괜찮게 살았는데, 저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도, 아니 그래도 저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날마다 저는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좀 교회 밖의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낫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럼 우리의 유익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선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 전체 인간론의 결론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다. 저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원어가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살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게 법이라고요. 여러분, 법만 딱 갖다 들이대면 우린 다 죄인 된다니까요.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조지아주에 우리 지금 현대기아 공장 뭐 300명이 잡혔다 그러잖아요. 그거 법 되면 그거 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죠. 아니 도와달랄 때는 언제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 대우하면 되는 건가?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법 앞에 어떻게 내가 당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졸다가라든지 뭐 신호를 그냥 빨간불이 됐는데 확 지나갔어요. 그럼 바로 우리는 두리번거립니다. 누굴 찾는 거예요? 경찰 없지 지금. 안 들키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법을 계속 어기면 산다니까. 우리 계속 어기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 앞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본문을 20절까지만 써놨는데 이게 오늘 큐티 본문이 오늘 20절까지예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내일 본문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좀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이게 역사상 대전환이에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죽는 길밖에 없다고요. 아주 법원에서 검사가 조목조목 그냥 우리의 죄목을 딱딱 제시하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우리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딱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판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데, 율법 외에, 아까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잖아요. 율법 안에. 근데 이제 율법 바깥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붙잡아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찾은 일이 아니죠. 사람이 고안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아무도 피할 수 없게 하신, 뭐 이방인이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도덕론자들이든 율법을 가지고 언약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살 길도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배경, 종교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인간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압축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사형리에 이게 딱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 범주 안에 나는 안 들어갑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 우리 다 들어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이 누렸던 영광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하나님의 그 모든 완전한 의와 거룩과 그 모든 영생의 복, 아담이 누렸던 그거, 그 원형 말입니다. 범죄함 이후에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이제 다시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아포리트로시스. 여러분,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 내가 몸값, 석방금, 돈을 내고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 얼마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 여러분, 이 그림이 속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속량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뭐 어레스트 말고요, 체포되는 거 말고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속량, 구원의 의미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페리롤, 난 다 갚았다.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는 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